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그러면은 우리가 별칭이 붙어 있잖아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런 벗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눈물로 밤을 씻어오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은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죽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봐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눈이 뽑혀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자는 약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노동으로 이제는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 이런 처참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길거리에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요, 이제는 더 이상 소상할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5편의 시가 예레미야 애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편의 시는 사실은요 아크로스틱 구조다 해가지고 답관체 그래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의 자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1장도 22절 자음에 맞춰서 우리나라로 보면 기역, 그리고 니은, 디귿 이 자음에 맞춰서 한 절 한 절이 배열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크로스틱 구조, 다른 말로 답관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은 몇 번만 읽게 되면 머리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그리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렇게 해서 총 5편이 결국에는 히브리어 자음에 맞추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6절입니다. 3배가 많죠. 그래서 히브리 자음으로 보면은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되는데 3장은 알렙 이 첫 번째 자음이 1절, 2절, 3절, 4절부터는 베이트, 그래서 4절, 5절, 6절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 자음을 통해서 세 이제 절이 연결이 되니까 무려 66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글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자음 22자에 근거해서 기록된 내용이 3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러한 답관체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5장 이 내용은 답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5장 이 내용은 3개의 질문을 하면서 마칩니다. 문장이
질문으로 끝나요. 답이 없어요. 자, 이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편에서 4편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비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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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탄의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5장의 경우에는 기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관체는 아니지만 거기도 통일성이 있는 것은 마지막 5장도 22절로 자음의 그런 숫자에 맞춰졌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통일성, 내용으로나 그리고 문장 구조, 이 배치 전체가 다 일련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가장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회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약탈된 그 상태에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가운데 먼저 1장 1절 내용을 보면 첫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에카 그래요. 에카.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 하고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에카 그렇습니다. 한자로는 슬픈 노래 에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 원문은 에카예요. 이 에카라고 쓰는 내용은 어디에서만 주로 쓰느냐? 장례식에서 조문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송곡이 펼치는 그런 용어, 슬프다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슬퍼했는가 봤더니, 이 성이요, 그 성이 왜 슬픔의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 잘 보시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였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았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세 번씩 대조를 통해서 전과 그리고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이제 대비를 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든 슬픔의 환경을 통해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요?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 예루살렘의 그 성에서 전에는 어땠는가 봤더니, 전에는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이후에는 그 많던 그런 성읍이 이제는 적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적막한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이미 끌려갔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이제 분주했던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패망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뭐 같다? 과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과부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과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죄가 누구에게 지워지냐면은 아내에게 지워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 죽은 것에 대한 죄를 독박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고아요, 과부, 이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업해서 살 수 있는,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 과부와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전에는 바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주변에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조공을 받던 그런 아주 영화롭던 그런 나라가, 크다라고 일컬었던 그 나라가 가장 연약한 과부의 존재로 이렇게 전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프다 하는 이 내용이 저절로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가 되었던 자가 이제는 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초공 드리는 자, 강제 노동을 하는 자로 전락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히려 조공을 거두어 드렸던 마치 공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는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따른 그런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의 결과를 4절까지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도 보시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며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이제 아주 행복한 그 시절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현재 처한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하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슬피 울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이 원문 내용을 보면 쉼없이 계속 눈물이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내용은, 자, 여기에 두 존재가 나와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 또 하나는 친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 중에서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도 오히려 위로해 주기보다는 배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다 원수 사이로 바뀌어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뭐 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18대, 19대, 20대 이 세 왕 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 그런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어싸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끌려간 그들은 바빌론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3절 중반절에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뭐를 얻지 못했다요?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러니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그리고 노예로서 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잡듯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막다른 사망의 길로 몰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잘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이 내용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특히 열왕기하 25장 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는 이 예레미야의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빌론 왕의 그런 어떤 항복 권유를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거절할 만도 할 것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 되죠. 예루살렘 성 내용을 보면은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벽으로 다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이 지형적인 그런 안전한 그런 내용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면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갈 때 성벽이 1중 2중으로 돼 있어 그 좁은 길, 이 내용으로 도망가다가 잡히잖아요. 그 자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은 단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고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자,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죠. 시온의 도로가 뭐하다? 처량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는 거예요. 시온의 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큰 대로를 시온의 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뚝 끊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절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은 3대 절기면은 평생 이제 누구나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이 3대 절기는 남자라면 누구나 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성문들은 적막하다. 이것은 이미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끌려가고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왜 단식합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자체가 아예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활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들의 몫인데, 그러니까 생계도 안 돼서 제사장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완전 예배가 이렇게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처녀들은 또 왜 근심합니까? 이제 쓸만한 남자들은 다 전쟁에 죽고, 그리고 또 괜찮은 남자들은 다 끌려갔기 때문에 남은 처녀들은요 짝을 찾지를 못해요.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희망 자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시온 전체가 한마디로 곤고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얼마나 지금 이 처참한 현실인가 하는 이 내용을 과거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에카 슬프다 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심판대 뵀을 때 그때 준비하지 못한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프다 하는 이 마지막 이런 애가를 부를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걸어놨던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뭐예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소유하는 그런 자가 마침내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라는 사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에 팔려가고 물질에 팔려가고 명예에 팔려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 추구에 팔려가서 결국에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날마다 슬피 울며 이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 내용도 우리가요, 이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 그래서 이제 슬프다 이성이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날 반드시 우리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내용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후로는 재판장이 되신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허락하신다는 확신한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똑같은 패망인데 관점을 좀 달리해. 왜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패망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 바로 심판의 그런 원인의 관점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대적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가 됩니까? 그의 대적 그랬으니까 남유다의 대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대적,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이 바벨론은 유다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원수들, 다른 말로 유다의 원수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형통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그의 죄가 많음으로. 거기다가 밑줄을 쫙 쳐보세요. 이것은 원인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꼬리가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적들을 이렇게 능하게 하셔서 그를 채찍으로 써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인을 찾았어요. 아, 이 문제는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5절 뒤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참담한 그 결과는 사실은 원수, 그리고 또 뭐예요? 바벨론 대적들이 이렇게 진행한 것 같지만 실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여기는요 굉장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대적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그 대적은 역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딸의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 이렇게 사로잡혀간다, 이런 내용은 이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피눈물 납니다. 그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려움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지만 자녀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내용은요, 간담이 녹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6절 잘 보세요. 이제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는 영광 자체가 떠나가니까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뭐예요? 힘없이. 자, 사슴들은 잘 뜁니까? 못 뜁니까? 잘 뛰잖아요. 잘 도망갑니다. 근데 사슴이 못 도망간대. 왜? 못 먹어서. 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알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도자조차도 꼴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한 이런 사슴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뭐 했어요? 기억하였습니다. 자,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한때는요 크게 사업을 했어요. 흥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집을 잃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하루만 장소에서 지금 빚쟁이에게 쫓기며 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 이런 내용을 회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서 빠지고 돕는 자도 없고 대적은 보고 뭐예요? 오히려 비웃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8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인은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잘못 신앙을 진행한 이런 구원파 교리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안 된다 해서 막 죄지며 살아보시게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이단적 요소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인 양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8절 중반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한때 잘 나갔으니까 막 부러워하던 그 자들이 이제 다 없어지니까 주변 모든 국가들이 유다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더러움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옷깃에 있다. 이 옷깃에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성적인 의미예요. 이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떻게 돼요? 아예 성창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창들과 그런 음란한 그런 행위를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우상들을 흥분케 해가지고 복을 준다는 잘못된 그런 우상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옷의 더러움 이렇게 지금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무엇을 놓쳤느냐? 9절 내용을 보면은 그의 나중을 뭐한다?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나중은 뭡니까? 최후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들에게 심판의 날을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있는데 위로받을 그러한 상황이 전혀 못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주 슬픈 그런 환경 속에서 신락 같은 그런 빛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요, 아니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며 불타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이 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출발점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 뭐라고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하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환경은 점점 커져서 문제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환경 너머에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언약에 근거한 신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계시죠. 근데 그 언약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원수가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스스로 뭐한 체한다? 큰 체한다. 여기서 원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풍요합니다. 바벨론이 그 풍요를 통해서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 군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칭 큰 자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나라로, 능력이 있는 나라로, 위험 있는 나라로 세웠다는 것을 망각하고 돈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교만한 그들에게 짓밟힌 내 환난의 모습을 눈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10절의 기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뺏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수가 10절에는 대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뺏어갔어요?
보물을 뺏어갔어요. 이 보물은 어디 안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 기명들, 은 기명들, 놋 기명들 다 빼앗아갔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뭐 했다는 것? 이방인들이 그 성소 막아서 이방인들을 막아 그의 성회, 다른 말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명령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의 본하이다. 이것은 하나님,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 이 내용을 지금 짓밟고 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두 번째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1절 자세히 보세요. 그의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 와갖고는 에워쌉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가니들은 쥐와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이 이제는 소비가 되어지죠. 그러니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꺼내 가지고는 먹을 것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들 율법의 내용으로는 부정한 음식, 나귀의 머리를 80세겔이나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벌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나타나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식하고 양식을 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 나는 뭐하오니?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뭐하소옵소서. 하나님의 돌봄이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한 손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구원을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절 잘 보세요. 문제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8절 우리가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파고 들어갈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하고 있는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왜 이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결과가 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된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삶에서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이미 영혼은 구원받지만 삶의 현장은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엄청난 이런 고난 고통 가운데 당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인식하시고, 죄를 미워하되 피를 흘리며 싸웠을 때까지 죄와 대항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18, 19, 20대 왕 이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으로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읍이 회파되어, 그리고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기명들은 탈취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힘써 일해서 조공을 바치는 참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 문제라는 그 원인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있어서 이제는 저주 아니는 축복의 황공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그런 어떤 내용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있는 그곳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